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의 양식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야곱이 죽음을 예감하고 그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지요.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점주해 준 땅이니까 이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거기 묻혀서 꼭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것을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게 되죠. 이제 야곱이 죽게 되니까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병들었다 하는 것을 이거 보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병들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버지 임종을 보세요 하는 의미로 이렇게 알려주게 되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 데리고는 달려갔겠지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힘을 내어서 앉았다. 침상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루스에서 일어났던 일을 들려주게 됩니다. 루스가 어디예요? 루스. 맞습니다. 베델이죠. 베델. 옛날 자기가 그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돌베개하고 누웠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락내락하면서 사다리가 걸쳐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 그곳 루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 아들에게 그리고 그 두 손자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아들도 옆에 있었겠죠. 다른 아들도 들려주게 됩니다.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게는 여러 차례 얘기했겠죠. 당연히 여러 차례 얘기했겠지요. 그런데 이 요셉하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들려줄 기회가 있었는지 아니면 요셉이 어릴 때 그걸 들려주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 손자들에게는 요셉이 직접 들려주었으면 되었겠는데 과연 그랬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 인생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가 놀랬던 그 사건, 베델의 사건을 이제 들려주게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간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첫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역사할 거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많은 백성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같은 말이죠.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가나안 땅 그걸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영원한 소유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많은 다른 얘기도 좀 했겠는데 특별히 꼬집어서 더 얘기한 것,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에 관한 얘기를 꼭 꼬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다른 얘기
뭐 기운이 없어서 다른 얘기는 다 못했을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다 추측할 길이 없는데 루스에서 있었던 사건을 강조해서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여러분 쪽집게 가외 있잖아요. 급한 일이 있는데 시험은 얼마 안 남았는데 꼭 나올 만한 문제, 중요한 문제를 돈 많이 받고는 쪽집게 과외하잖아요. 긴급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면서 꼭 필수적인 것, 그런 것을 가르치듯이 아마도 이 야곱도 자기의 죽음을 예상하면서 쪽집게 가외하듯이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 여러분 요즘 그 한국의 군수 산업이 아주 많이 발달했죠. 아주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나갑니다. 기술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또 기술 이전도 많이 또 하고 현지에 그 나라에 공장도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기술 이전도 많이 하고 또 사업도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현지에 공장도 세우고 또 거기다 기술 이전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그 나라에서 실업률도 낮아지고 하니까 좋아서 지금 난리입니다. 흔히들 기술 이전 다 해주게 되면 우리 남는 건 뭐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에는 그 IT 산업이 발전하게 되니까 빨리 그 사람들에게 기술 이전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기술, 빨리빨리 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죠. 이 새로운 기술도 얼마 있지 못해서 여러분 포를 쏘면 포를 막는 기술이 나오게 되고 또 막는 기술 나오면 또 뚫는 기술 나오게 되고 뚫는 기술 나오면 또 막는 기술 나오게 되고 아이고 이게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빨리 돈을 회수해 가지고는 그 돈으로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한국은 그런 기술을 연구할 게 많다.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연구하고 많이 연구할 게 많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경영도 뛰어나게 잘한다. 그 나라에 맞는 제품을 맞도록 그냥 아주 맞춤형으로 견적서를 넣어가지고는 아주 잘한다. 몇 개는 우리 한국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몇백 개는 거기 현지 생산하고 그 대신 또 핵심 기술 같은 건 또 안 주죠. 뭐. 또 여러분 그 핵심 기술 이게 무기를 주는데 그 기계를 뜯어보다가는 기계가 파손되도록 그렇게 다 장치를 해놓더구만요. 내가 찾아보았더니 어쨌든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도 죽음을 앞둔 야곱도 그가 누워서 무슨 생각하였을까요? 자기 죽음 생각하면서 이미 유언해 놓았으니까 자기가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죽은 다음에라도 갈 것이라고 하는 건 이미 얘기했는데 이제 루스에 관한 얘기를 왜 꼭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아들 요셉이 있는데 사실 요셉이나 자기 온 식구들, 가족들, 후손들 모두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사실은요. 어쨌거나 거기서 뭐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도 저들은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는 것이 이방의 삶 아닙니까? 미래에 저들의 마음이 변해서 참 우리에게 추방명령을 낼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야곱이 험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이 세상에 믿을 것이 있다 없다.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 바로 야곱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체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장인, 자기 외삼촌이 자기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칠 정도인데 외삼촌 더군다나 장인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생각해서 아니면 자기 딸을 생각해서라도 라반이 자기 딸을 생각해서라도 좋은 것 대우 잘해주고 이래야 될 터인데 오히려 사기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방의 삶을 여기 살고 있어 17년이 지났는데
파라오, 애굽의 왕이 되는 파라오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그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터키, 축구할 때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 그냥 난리법석칩니다. 터키가 군대도 많이 보냈죠. 사실 많이 보낸 것도, 군인을 많이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알고 봤더니, 지금 터키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쿠르드족이 많이 왔더만요. 쿠르드족이 지금 종족 갈등으로 인해서 터키 사람들이 쿠르드족을 많이 괴롭혀요. 많이 학살도 하고. 사실 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이 행동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지만, 좋을 때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지, 나쁠 땐요, 얼굴 싹 돌려버리고 맙니다. 아이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뒤통수 칠 수 있는 것이 국제사회 아닙니까? 미국에서 우리 비행기를 사면서 기술 이전 해주겠다고 아주 약속해놓고는 기술 이전 해준 게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 부품이 고장났는데 자기 나라 와서 고쳐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비행기를 배에 실어가지고 가란 말입니까? 고장난 비행기를. 그래서 몇천억을 손해봤습니다. 참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아주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야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번에 그 F-21인가 21입니까? 그 비행기 만들면서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술로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 믿을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버지로서 조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걱정하면서, 야,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다. 내가 믿을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요셉 한번 봅시다. 요셉이 지금 총리 대신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는 권력의 무상함을 많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권력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에게 다시금 내 선행이 칼로 돌아오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숱하게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집트 역사를 보게 되면 그저 왕을 독살한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 맡은 관원은 있고 떡 맡은 관원이 있는데,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술에 뭘 타는 거예요? 독을 타니까.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충성된 신복을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고 떡 맡은 관원으로 세우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그리고 왕을 모함했던 사람들, 그 요셉이 숱하게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또 더군다나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있지 않았어요? 술 맡은 관원이 거기 들어와서 꿈을 꾸게 됐는데, 죽게 되는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떡 맡은 관원이면 사실 바로에게 있어서는 바로 신복 중에 신복이지만은, 그 다음날 모가지가 댕강 달아나는 그런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요셉이 얼마나 이 권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수많은 암투도 목격하게 돼. 더군다나 지금 요셉의 나이가 얼마예요? 29에 와서 29에 총리가 되어 그 아버지가 오게 됐는데 17년이 되었으면 얼마예요? 56 나이 아닙니까? 56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왕성하게 모든 거 판단도 잘할 나이고 인생이 뭔지도 알 만한 나이 됐을 것 아닙니까?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빙판길과 같구나. 살얼음판과 같구나 하는 것을 이 요셉도 많이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집에 그 모택동 비망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사회에 사는 사람, 권력자들은 편안하게 잠잘까요? 잠 못 잘까요? 편안하게 잠 못 잡니다. 여러분, 흔히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심리적인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특별히
독재자들에게는 더구나 그렇게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누가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일지 모르는 게 그렇죠. 모택동 같은 경우도요.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총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권력은 쟁취하면 된다. 누구든 쟁취한 놈이 이기지 뭐 어때요? 남에다 죽여버리면 되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 공산사회 아닙니까? 그런 공산사회에 살고 있는 모택동은 다른 사단장들이, 그 밑에 사단이 많이 있었잖아요. 몇십 개 사단이 중국에 있는데, 사단장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사단 안에 스파이를 세워서 매일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고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장이 지금 어디 갔습니다. 어디 밥 먹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모택동이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늘 불안해했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주일날 문화혁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문화혁명을 다 일으켜서 홍위병을 일으켜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모조리 다 죽여버리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저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죠. 스탈린의 스탈린 운동도 그 많은 몇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됐던 이유도 이놈들이 날 향하여 뒤통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있었지요. 여러분 잘 아는 시저 같은 경우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었던 브루터스를 향하여 브루터스여 너마저도, 거긴 원로원에는 칼을 들고 와서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와서 자기를 향하여 찌르는 그런 것을, 배신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권자에 있을 때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요셉을 향하여 이 야곱이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야, 네가 믿을 것은 사람이 아니다. 내 신복도 있지만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요셉이 생각해 보건대 자기 아들들이나 아니면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이 행여 잘못해서 야, 너 이스라엘 족속을 딱 꺼져버리라. 이렇게 되면 큰일 나고, 그 비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혹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추방 명령을 당하게 되면 그건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어요. 이 사실을, 이 요셉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던 야곱은 자기가 불안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불안해 있으면서 거기서 돌베개하고 누웠는데, 돌베개하고 누웠다고 하는 게 험한 인생이잖아요. 불안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임마누엘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넉넉히 내가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것이 너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지금 이 아들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아, 나는 네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그 권자에 앉아 있지만은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루스에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고 또 성취해 주셨다.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후손에 대한 약속하셨다. 후손을 많게 하겠다. 이 말은, 이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넉넉히 그 자리에 잘 서게 될 거라. 요셉이 죽어버리고 다른 형제들 다 죽어버리면 추방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게 되면 번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야, 네 자리도 걱정할 것 없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뿐만 아닙니다. 사실 야곱이 베델에서 놀랬던 일은 자기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루스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이 고백 아니에요.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처럼 가나안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이 이방 땅인 이 이집트에도 바로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지금 야곱이 기운을 내 가지고, 아마도 기운 없었는데 요셉이 온다니까, 아이고 내가 이 말 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 말 해야지, 그래서 기운을 얻어서 앉아가지고는 핏대 올려가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방의 삶을 살아서 불안한 것 같지만은, 미래가 인생이 어차피 다 불안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오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왔는데 그 손자에게 대해서도, 야, 이 믿음으로 너희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게 되면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믿음만큼 평강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고, 이런 그 간증이 여러분 자자손손이 이어져 가게 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또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만큼은 분명한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기운 차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삶을 살지만은 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